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15절로 35절, 제목은 천국 잔치에 참여하라. 천국 잔치에 참여하라. 그런 제목입니다. 거기 앞에서는 잔치를 베풀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아서 겸손한 신앙이 되라. 그리고 구제할 때에 그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사람 청하지 말고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죠? 축복해 주는 거야. 아,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줬다. 그런데 내가 저 사람에게 뭐 갚을 길이 없구나.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꾸이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꿔드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꾸고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걸 말하는 거고요. 이제 15절에 함께 식사를 하던 자들 중 하나가 이것들을 듣고 예수께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에서는 빵을 먹게 될 자는 복됩니다. 네, 하나님 나라의 이 하나님 나라는 천국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이 세상의 지상에서 교회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신령한 양식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 네, 육신의 양식 줄인 것도 갈급하지만 이 영혼의 양식을 줄인 것도 갈급한 거예요. 아모스 8장에는 그랬죠. 말세에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먹을 게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고 기갈이다.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신령한 양식을 먹는 거 복되다 그랬습니다. 여기 16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그 만찬을 베풀고 많은 이들을 초대하였다. 만찬 시간이 되어 초대받은 자들에게 그의 종을 부리어 말하기를, 오십시오. 이미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하였으나. 네, 어떤 사람이 만찬을 베풀었어요. 이거 우리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말씀합니다. 여기 그 만찬은 예를 들면은 그 결혼잔치나 그런 큰 잔치, 그런 잔치 때에 사람들을 청하여 오는 것입니다. 또 임금님의 잔치나 마태복음 22장 1절 이하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십시오. 이미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살진 소, 살진 짐승. 옛날에는 고기 먹기 어려웠어요. 그냥 명절 때나 돼지고기, 소고기 이럴 때 먹는 거예요. 평소 때는 그냥 풀만 먹어요. 야채만 먹는 거야, 시골에서. 한 번은 시골에 제가 어머니 계시는데 그때 몇 살 때인가 하여튼 고깃간에 가가지고 소고기 한 근을 달라고 그랬어요. 정거장에 내려가지고 시골에서 가지고 사가지고 이제 집에 갔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기름이 너무 많대. 기름이 많대. 그래서 남자라 속인 것 같대. 여자나 주부가 소고기 달라고 하면은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살코기만 주는데 나는 그냥 소고기 한 근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고깃간 주인이 이게 뭣도 모르는 총각이 소고기 달라니까 기름기 많은 걸 이렇게 줬다. 명절 때나 소고기 먹고 돼지고기 먹는 거예요. 평소 때는 잘 못 먹어요. 근데 여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살진 소, 살진 짐승, 고기 잔뜩 준비해가지고는 잔치를 베풀었어요. 잔치를 베풀었는데 다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이거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구속의 은총을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완성.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99.9% 이룬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흠 없이 100점짜리로 100%로 구속의 이 십자가 구속 흠 없는 제사, 또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구속 완성하셔가지고 예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 구속 완성이라고. 그래서 여기 다 준비됐다고 그랬죠? 부족함이 없어요. 누구든지 구원해 주셔요. 믿기만 하면. 강도도 회개하면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능력은 이건 뭐 계산이 안 돼. 누구나 믿기만 하면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는 능력, 효능의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서 뭐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요. 뭐 사갈 거 없어요. 요즘에도요, 저기 왕의 잔치나 예를 들면은 아주 큰 부잣집에서 잔치를 한다든지 누가 돌아가셨다든지 그러면 축의금이나 조의금 안 받아요. 저기 대통령 죽었을 때 조의금 받는 거 봤어요. 국가에서 다 해줘요, 그냥. 국가에서 대통령 죽으면은 국가에서 돈 다 대줘서 이 조문객들은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왕의 잔치니까 다 준비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축의금 필요 없다니까. 그냥 무조건 가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왕의 잔치라면은 그 왕의 아들 결혼식이라면은 아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은 왕은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아들을 축복해 주니까 뭐 먹을 거 입을 거 다 있겠다 뭐. 왕은 부족함이 없으니까.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거저 오라고 했어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 구원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누구나 아무나 다 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오라고요? 돈 없이, 값 없이, 거저. 그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거저 가기만 하면 돼. 믿습니다 하고서는 가기만 하면 돼요. 어때요? 이런 잔치 오라면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다 가겠죠? 더군다나 이거 보통 잔치가 아니야. 먹을 거 마실 거 뭐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산해집니다. 이때는 서로 가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웬걸 여기 보면은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안 간다는 거야. 참 이게 서운한 일이죠. 18절에 그들은 하나같이 모두 변명하기 시작하였다. 어떤 이는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으므로 나가보아야겠으니 당신께 부탁하건대 나를 용서하시오 하였고, 첫째로는 밭을 샀으니까 가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19절에 다른 이도 말하기를 내가 소 5겨레를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니 부탁건대 나를 용서하시오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 10마리를 샀어요. 5겨레는 10마리.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20절에 또 다른 이도 말하기를 나는 아내를 맞이하였으므로 갈 수 없소라고 하였다.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정말 이게 급해서 그랬을까요? 여기 18절 처음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같이 변명하기 시작했다. 변명, 핑계, 핑계. 밭을 샀어도 왕의 잔치에 가서 먹고 마시고 축하해지고 가도 괜찮아요. 시간이 넉넉해요. 그 다음에 소 5겨레를 샀는데 사자마자 갈 필요 없어요. 왕의 잔치에 가서 또 축하해주고 가도 늦지 않아요. 그 다음에 결혼했다. 결혼했다고 해가지고 꼭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조금 있다 가도 돼. 이건 뭐냐? 우리가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변명하고 핑계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너무 이 공짜로 은혜를 주는 건데 말이에요. 은혜를 주는 건데 그것도 싫다고 거절하는 거야. 이건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얼마나 복을 받습니까? 영적으로 복을 받고 육신적으로도 복을 받고 마음의 평안이 있고 참 얼마나 감사해요. 이 거저 주는 건데 이거 우주보다도 비싼 거예요. 우리 생명은. 우주, 이 지구 덩어리보다도 비싼 이것을 하나님께서 거저 주는데도 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서는 안 가겠다는 거야. 안 오겠다는 거야. 이거 너무나 서운합니다. 자, 밭을 샀다는 건 뭐냐? 이건 물질주의예요. 물질주의. 옛날에 사실은 이 밭이 없는 사람도 많았어요. 시골에서요, 논 없고 밭 없고 그런 사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밭만 있어도 논만 있어도
큰 부자예요. 시골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주보다도 이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소작해서 먹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이 사람은 밭이 있어. 큰 부자는 아닐지라도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물질주의야, 물질주의. 돈 따라가는 거. 물질주의. 돈이 첫째고, 예수 믿는 것보다도 돈 하고 이 돈을 첫째로 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전에도 말씀했지만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고 자족하는 신앙을 가지라고 그랬고요. 우리가 주일날 쉬어도 늘 말씀드리지만 다 먹고 살아요. 주일날 일하지 않아도 다 먹고 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야, 주일날 예배당에 가면은 저기 밭일은 어떻게 하고 논일은 어떻게 하고 뭐 먹고 살고 이렇게 변명할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것이 빵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다시 말하면 물질주의. 물질이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소 5결의를 샀다. 이건 뭐냐? 사업주의. 소 5이니까 사업을 해야 돼. 옛날에는 사실 또 소 한 마리도 비싼 거야. 요새 소 한 마리가 얼마라고 그러죠? 1,000만 원 됩니까? 소를 키워봤어야죠. 네? 얼마? 800만 원이랍니다. 800만 원. 소 한 마리에 800만 원. 비싸요. 소 한 마리에 800만 원. 근데 여기는 소 10마리라. 그럼 8천만 원이에요. 8천만 원. 이거 예전에는 소 한 마리 가진 것도 큰 부자예요. 그리고 이 사업하는 거예요. 사업. 우리가 사업할 수 있어요. 큰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시간 다 빼앗기고 믿음 빼앗기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업할 수 있어요. 소도 키울 수 있어요. 저기 덕평교회 무슨 장로님이 있어요. 그분은 소가 뭐 몇백 마리래나?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거기 그때 한 20-30명 오라고 해가지고 소고기 중에 제일 비싼 게 뭐예요? 등심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실컷 먹었네. 하여튼 배부르게 먹을 정도니까 몇 인분 먹었나 몰라요. 이렇게 두꺼운 살코기로 그 장로님이 대접한다고 하여튼 몇백 마리예요. 그리고 음식점이 커요. 그래가지고 뭐 11조만 해도 얼마래나. 그 덕평교회 조그만 교회인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사업을 크게 하더라고요. 소가 몇백 마리. 아무튼 이와 같이 사업 해는 좋아요. 소 10마리도 좋고 100마리도 좋고 대기업 운영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거기다가 믿음 빼앗기면 안 돼. 사업하다가 믿음 빼앗기고 양심 빼앗기고 또 주일날 슬슬 빠지고 또 안 믿는 그런 사업하느라고 또 대접한다고 술 먹고 그렇게 하다가 방탕하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할 수 있습니다. 돈도 크게 벌을 수 있습니다. 많은 고용해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고용할 수 있습니다. 좋은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또 욥도 부자였어요. 부자였다. 그 다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내를 맞이했으니 갈 수 없어. 결혼했어도 잔치집에 갔다가 집에 가서 아내하고 있어도 돼. 이건 핑계대는 것입니다. 이거 결혼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거 좋은 거예요.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고 그거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사경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늘 말씀드리지만 가정이 교회고 교회가 가정이고 여러분이 가정이요 다 교회예요. 가락동부 교회도 교회지만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 모이면 예수님도 그 중에 있다고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혼자 믿어도 여러분 혼자가 교회예요. 또 남편이나 자식이나 부모나 예수 믿으면은 그 가정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가 교회고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결혼하는 거, 이거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 이것은 정력주의, 이건 세상주의, 이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쾌락주의. 정력주의, 쾌락주의, 이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신앙을 빼앗기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믿음 없는 배우자 따라가는 거야. 남편이 믿음 없는데 그거 따라가고, 아내가 믿음 없는데 그거 따라가고, 또 자식이 믿음 없는데 그거 따라가고. 그러면 안 돼요. 자식이 믿음이 없는데 가까운 교회 나가면 교회 가겠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끌려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자식을 데리고 우리 교회로 나와야 돼요. 가까운 교회 끌려가지고 가면 안 돼. 그럼 신앙이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갑니다. 이렇게 자식 교회 나가게 하려고 가까운 교회 나가면 믿음이 떨어져요. 그 자식이, 아들, 딸이 교회 나올 것 같으면 뭐라도 나옵니다. 가까운 교회 가자고 하는 건 핑계예요. 나중에 한두 번 나가다가 그 다음에 안 나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 제자리 지키면요, 나중에 돌아와요. 어떤 여자 집사가 있었는데 그 남편은 방랑 김삿갓이에요. 한 번은 이 교회 갔다가 교회 순회하는 거예요, 순회. 또 그 교회 가면 못마땅한 게 있어요. 조금 다니다 보면은 꼴 보기 싫은 사람 생기는 거야. 그러면 또 다른 교회 가. 다른 교회 갔다 조금 있으면 또 꼴 보기 싫은 사람 생겨요. 그러면 뭐라고 하면서 또 다른 교회 가. 나중에는 그 여자 집사님 교회로 다시 와요. 그러다 조금 다니다가 또 꼴 보기 싫은 사람 있다고 또 다른 가.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래도 어때요? 끝까지 여자가 제자리 지키면은 돌아다니다 온다고요. 남자가 돌아다니다 와. 그러니까 자리 지키는 게 중요하고, 물질주의, 또 사업주의, 그 다음에 정력주의, 이것을 버려라,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1절, 그 종이 돌아와서 그의 주인에게 이것들을 보고 하니 그 집주인이 노여워하며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빨리 시내의 거리들과 골목들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불구자들과 맹인들과 절름발이들을 이리로 때려오라 하였고. 빨리 시내. 자, 이 주인이요, 마음이 되게 서운해요. 뭐 돈 가지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거저 오라고 하는데 그것도 싫다고. 이건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복음을 거절하는 거 하나님이 마음이 서운하시다고요. 예수님 버리셔서 죽기까지 해놨는데, 살아나게 해줬는데, 믿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을 그걸 싫다고 해.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믿기만 하면 되는데 너무 서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골목으로 빨리 시내로 다녀가지고 가난한 사람, 불구자, 맹인, 절름발이 다 데려오너라. 우리가 복음을요, 가난한 자가 복음 받기가 쉬워요. 또 우리가 잘 나가다가 병 들었을 때, 병원에 입원할 때 회개하기가 쉬워요. 그때 하나님을 찾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고. 실패했을 때, 엘리야가 도망가다가 로데마 마을에 쓰러졌을 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가 홀로 앉았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기도할 때고 능력을 받을 때이고, 이 가난한 자가 복음을 잘 받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음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뭔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또 이것은요,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뜻도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조상적부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교만하기가 쉬워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삭의 계통이다. 그러면서 그 옛날 조상 자랑하면서 현재로는 믿음이 없고,
그래가지고 이방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 잘 압니다. 근데 이방 사람들, 우리도 이방 사람이에요. 유대인 말고는 다 이방 사람인데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야.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는 사람들. 그걸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는 자리가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길들과 울타리 곁에 서서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강건하여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요, 신사적으로 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강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강제적으로 그 우물에 못 들어가게 해야 돼요. 뭣도 모르고 이단에 빠지고, 그건 강제적으로라도 끌어내야 돼. 이렇게 좋은 거 강건하여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 교회를 채워라. 그런 말씀입니다. 전도하라는 거예요. 여기 앞에서는 21절 중간에 빨리 시내의 거리들, 골목들 가서 전도해라. 또 여기는 울타리 곁이나 이런 데 가서 강건하여 교회를 채워라. 전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가까운데 친구들, 친척들, 또 동네 사람들 만날 때 반갑게 인사하면서 그들에게 늘 기도하면서 전도할 실마리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초대받았던 저 사람 가운데서는 아무도 내 만찬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그 만찬에 가면 너무 진수성찬, 참 영의 양식이 풍성한데 그걸 거절하다니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제 넘어갑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6절에 누구든 내게 오는 자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목숨까지도 미워하면서 형제나 자네나 자매나 아내나 자식이나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거기 33절 결론에 나옵니다. 33절.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목숨까지 버리고 모든 소유를 버리고. 그러면 뭐 먹고 사나? 이건 뭐냐면요, 물질선 초월해서 주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우리 앞에 예수님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예수님만 계셔야 돼. 나머지는 다 뒤로 놓고 예수님만 따라가다 보면은 뒤에서 쫓아와요. 뭐가 쫓아와요? 복이 쫓아오는 거예요. 복. 돈이 쫓아오는 거예요. 사람도 쫓아오는 거예요. 뒤를 돌아다 보면 어때요? 뒤를 돌아다 보면 이것이 도망가요. 또 뒤를 돌아다 보면은 돈을 잡으려고 하면 돈이 도망가. 사람 잡으려고 하면 사람이 도망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붙잡혀가지고 계속 가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뒤에 돈도 따라오게 만들고 사람도 따라오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거 뭐냐? 예수님은 베드로를 꼭 잡고 베드로는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가 예수님에게 붙잡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잡고 붙잡고 베드로는 고기를 잡았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에게 붙잡히면 고기도 잡을 수 있어요. 그거예요. 돈도 잡을 수 있어요. 사람도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 잡으려고 하면 안 돼. 돈 잡으려고 하면 안 돼. 누구만 잡으라고요?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가면, 예수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주님이 다 붙잡히게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소유를 버려라. 당장에 뭐 집 팔아버리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보다 소유를 앞세우지 말라. 예수님보다 소유를 앞세우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여기 26절 읽은 것처럼요. 예수님보다 부모를 앞세우지 말고 아내나 자식을 앞세우지 말고 예수님, 자기 목숨을 예수님보다 앞세우지 말고 주님을 첫째로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선, 인정선, 생명선까지 넘어야 돼요. 목숨까지 버리라고 했으니까. 자, 이거 어려운 일이겠죠? 어려운 일입니다. 자, 물질선, 인정선, 33절에는 물질선입니다. 26절에는 부모, 자식, 아내, 형제, 자매, 이건 무슨 선이에요? 인정선입니다. 그 다음에 목숨까지 미워하라는 건 뭐예요? 생명선입니다. 이렇게 해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제자의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28절, 너희 가운데 누군가가 망대를 세우고자 하면 먼저 앉아서 자기가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을 가지고 있는지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그가 기초만 놓고 그것을 완공하지 못하면 바라보는 모든 이들이 그를 비웃으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건축을 시작하였으나 완공하지 못하였구나 라고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는데 만약에 2억이 든다고 합시다. 2억이 드는데 돈은 1억밖에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망대를 졌는데 2억 들어갈 망대를 갖다가 1억 가지고 시작해서 돈이 없어. 중간에 멈추고 마는 거예요. 미리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2억 들으면 2억을 준비해서 망대를 세워야지. 이건 뭐냐? 준비를 잘 하라는 거예요. 계산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은 세상 일을 할 때에도 준비를 잘 해야 돼요. 사업을 하더라도 그냥 무턱대고 사업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업을 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돼요. 음식점을 할 때에도 만약에 무슨 음식점을 한다. 그러면 시장 조사도 하고 인테리어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느냐. 그리고 거기에 고객들이 얼마나 지나다니느냐. 또 얼마나 들어올 것인가. 거기에는 젊은 사람이 많을 것인가. 나이 많은 사람이 많을 것인가. 누구를 상대로 무슨 음식점을 해야 될 것인가. 연구를 하고 음식점을 개설해야지 무조건 그냥 앞사람이 잘했다고 해서 개설하다 보면은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집을 잘 져야 되는데 계산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부족해요. 나는 부족하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탁해야 돼요. 하나님께 원조를 청해야 돼요. 여기 뒤에는 군사 원조, 능력을 달라고 해야 되고, 여기는 뭐냐? 지혜, 비용. 이건 뭘까요? 지혜도 달라고 하고, 물질도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은사도 달라고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원조를 청해야 돼. 하나님, 나 1억밖에 없어요. 1억밖에 없는데 2억의 공사를 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믿음의 집을 지을 때에도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은사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믿음의 집을 잘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원조를 부탁해야 됩니다. 여기 31절에도 또는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2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대적하여 오는 자를 10,000명으로 맞설 수 있을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만일 그럴 수 없으면 아직 그가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위한 조건들을 요청할 것이다. 어떤 왕이 있는데 다른 왕이 전쟁할 때 2만 명을 거느리고 와요. 근데 자기는 10,000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사신을 보내가지고 화친을 하고 조공을 바치고 좀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우리가 영적 전쟁, 선한 싸움에 싸울 때에 내 힘이 부족해요. 원수는 강해요. 가만히 보니까 마귀 역사가 강하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또 원조를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마귀의 세력을 이겨야 되겠는데 지혜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저 사람들은 2만이나 되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나는 별로 없습니다.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게 하라는 거야.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셔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것이고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야고보서 1장에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저거 어떻게 해? 골리앗 저거 어떻게 이길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렇게 해서 이긴 거예요. 원주를 청해야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망대를 세울 때, 믿음의 집을 세울 때 은사가 부족해요. 또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적군이 강해요. 나는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없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시험과 환난과 역경과 이 사건을 내 지혜와 내 힘으로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자꾸 구해야 돼요. 뭘 구하라고요? 지혜를 구하세요. 능력을 구하세요. 뭘 구하라고요?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세요. 그러면 저 강력하게 오는 이 마귀의 역사와 시험을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원조 받아가지고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주셔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 마귀 역사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역사해 주신다고요. 근데 적군이 2만을 쳐들어오는데 1만 명 가지고 넉넉히 있는 거야, 우리는요.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예? 우리는 약하다고. 언제나 약해요. 마귀 역사는 강하고 우리는 언제나 약해.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망대를 세울 때도 기도해야 되고 선한 싸움을 싸울 때도 기도해야 되고 사업을 할 때도 기도해야 되고 공부를 할 때도 기도해야 되고 목회를 할 때도 물론 더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자식을 키울 때는 어때요? 자식을 키울 때에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계속 원주를 구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돼.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남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저 아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저 자식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식을 믿음으로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범사에 그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맨날 뻥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과 여건과 풍랑과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크게 두 가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뭘 구하라고요?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해가지고 하나님 이게 선한 싸움에 승리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집을 잘 건축하게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간구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와요. 그리고 시험이 딱 해결이 되고 물거품처럼 잔잔하게 풍랑이 잔잔하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지혜로 안 된다고.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그래서 내 것은 별거 없어요. 내 거 가지고 한몫하려면 안 됩니다. 네? 내 거 가지고는 할 게 없어요. 빵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 그거 가지고 뭐해? 안 돼요. 그래서 내 소유, 그거 몇 푼어치 안 돼요. 그거 버려요. 그거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받으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3, 4절 소금은 좋은 것이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겠느냐.
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이거 갖다 버리는 거예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 데가 없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밖에 내버린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마태복음 5장에는요, 사람이 지나가다 밟아버린대요. 맛이 없는 이 소금은. 우리나라는 그게 별로 없는데 유대 나라는 돌소금이 있어요. 돌소금. 산에서 이 소금을 캐는 거야. 근데 어떤 소금은요, 정말 짠맛이 안 난대. 소금은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뭐 이게 다 날아간가 봐요. 그래서 짜지가 않아. 그러니까 소금 장수가 이거 엉터리구나. 갖다 버려야 되겠고.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 밟아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소금이고 빛이에요. 맛내는 사람이 돼야 돼.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맛을 내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해결해주고 또 이 소금, 이건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것입니다. 빛도 필요하고 소금도 필요하고 소금으로 정화시키고 방부해 나가고 맛을 내게 하고 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그런 물질이에요. 자, 오늘 크게 두 가지입니다. 초청할 때에 복음으로 준비해 놓고 초청할 때에 거부하는 사람. 네,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복음을 믿은 우리들이 이제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또 한 가지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라. 예수님보다 어떤 누구도 앞세우지 말고 또 우리가 늘 부족해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은사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면 백전백승이에요. 내 힘, 내 지혜는 가진 게 별거 없어요. 몇 푼어치나 된다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면은 백전백승이에요. 이런 믿음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예수님이 다 준비해 놓고 누구든지 거저 와서 참 믿음으로 구원받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밭 때문에 소 때문에 또 결혼했기 때문에 물질주의, 사업주의, 정욕주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믿음 못 지키는 불쌍한 사람들, 우리가 전도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집을 채울 수 있는 강건하는 믿음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어서 참으로 우리가 다 내놓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은사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더운 일 가운데서 우리 모두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